이제 오늘부터 3주 정도 순종 시리즈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은혜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이제 주보에는 참된 순종이라고 나갔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목을 조금 변경했고요. 은혜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어머니에게 좋은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 어머니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유는 어머니 말씀을 그래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말씀을 잘 듣게 된 어렸을 때 한 계기가 있었는데, 아침에 초등학생 때인데 아침에 하늘에 이제 먹구름이 있었고 어머니가 우산을 챙겨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마음에 우산 안 들고 나갔어요. 근데 그날 엄청난 비가 왔고 정말 물에 빠진 생쥐처럼 홀딱 젖어가지고 집에 돌아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을, 엄마 말씀에 순종을 안 했더니 이렇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에 조금 하늘이 어둑하다 싶으면 꼭 여쭤봐요. 엄마 오늘 우산 갖고 갈까 말까? 그럼 이제 말씀해 주시잖아요. 가져가라,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들고 나가요. 항상 들고 나가서 비가 왔을까요? 비가 안 온 날도 있었겠죠. 그러면 우산을 들고 나가는 날은 힘들잖아요. 안 갖고 가도 되는 날인데. 근데 제 마음에 원망함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갖고 가라고 한 이유가 저를 고생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혹시 비를 맞을까 봐 염려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 우산을 들고 갔다 와도 그것이 크게 원망함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느끼면 행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을 따를 때 행한다고 하는 결론은 같을 수 있는데요, 행하는 자의 태도는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맹종, 복종, 순종,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행태로 분류가 돼요. 맹종은 뭐냐면 덮어두고 따르는 거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라니까. 주로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군대에서 볼 수 있어요. 군대에서 그냥 명령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지나가다 지휘관들이 이렇게 탁 지시를 내리면 뭐 이유 불문하고 그냥 움직이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복종의 태도도 물론 들어있지만, 한국 사회에는 특별히 이 맹종이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달지 마, 뭐 막 이런 말들이 있고, 토달지 말고 생각하지 마. 군대에서 자주 들은 말이에요.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시킨 대로 해.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나무를 이렇게, 여기 딱 나무가 여기 심겨 있으면 딱 좋은데, 다음 날에 나무가 딱 심겨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나무 심으니까 보기가 좀 그러네. 그럼 다음 날 다시 나무가 없어져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하니까 그냥 하는, 약간 맹종의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들어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군대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복종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복종은 뭐냐면, 역시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상관이 명령하니까 따르긴 따르는데, 그 상관이 동의되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 그게 복종이에요. 그 상관으로서의 대우를 하는 행위, 그게 복종이죠. 그러니까 뭐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를 내 마음 깊숙한 곳엔 상관으로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를 향해 계속 예를 갖추는 것, 뭐 그 정도는 복종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13장에 보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권세도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권세는요, 세상의 권세는 로마 정부거든요.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전혀 협의적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거죠. 동의되지 않을 수 있으나 복종하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따르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어머니에게 맹종한 건가요? 복종한 건가요? 순종한 건가요? 저는 어머니에게 순종한 거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이라고 믿음으로 받고, 비가 안 오는 날도 우산을 들고 가도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아니까.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명령들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실 때 맹종할 수도 있고요, 복종할 수도 있고요,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맹목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익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따르는 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따르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그때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죠?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때론 이해가 안 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동기가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산을 가져가라 해서 가져갔더니 비가 안 오네. 오늘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했잖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보면 뭘 느껴요? 엄마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시는 내가 엄마 말 듣나 봐라. 이렇게 될 리가 없겠죠. 어머니를 사랑해서. 성경의 첫 기록인 천지창조의 기록도 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하게 되죠. 그 범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안 먹으면 되죠. 그냥 안 먹는 순종을 하면 돼요. 순종의 명령입니다. 그죠? 근데 사단이 이걸 싹 교묘하게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고민하는 거죠. 뭐라고 고민하냐면 먹을까 말까. 순종의 명령을요, 사단은 항상 그래요. 선택의 문제로 뒤바꿔 놓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늘 순종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 그냥 순종하면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데 이 순종의 명령을 사단은 교묘하게 바꿔요. 선택해야 될 문제로 싹 바꿔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종해야 될 피조물의 자리에 있으면 행복한 건데 자꾸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자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따르면 되는데 내가 판단해서 자꾸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죄라고 부릅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죄인 거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 문제는 신앙하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일 겁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말씀만 주십니다. 순종하면 돼요. 근데 사단이 늘 그것을 혼동하게 만들죠. 자꾸 판단하고 선택하는 문제로 뒤바꿔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은요,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판단하는 싸움이 아니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오늘 주시는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 그 싸움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느냐 내가 주인 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종 시리즈를 보는데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만나 이야기를 좀 보려고 그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먹을 게 없어 불평을 합니다. 아까 읽어보셨겠지만 불평을 해요. 1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라고 나오면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출애굽하고 둘째 달 15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만나를 안 내려줬을 때니까 2달 정도 가까운 시간은 만나 아닌 다른 걸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만나가 아닌 다른 걸 먹었어요. 도대체 뭘 먹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광야에 있는 흙 파먹었을 리 없고 뭘 먹었을까요? 출애굽할 때 장면을 보면요, 6월절을 지키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때 무교병을 만들 수 있도록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챙겨서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2달 가까운 시간은 아마도 무교병 같은 걸 만들어 먹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무교병이 뭐냐면 공갈빵 같은 거예요. 공갈빵. 맛없잖아요. 이 누룩이 빠진 빵이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빵집에서 사 먹는 빵들은 다 누룩으로 부풀려서 만든 빵들이잖아요. 그게 맛있지. 공갈빵도 뭐 나름의 맛은 있지만 2달 동안 공갈빵만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이 없죠. 근데 이제 그나마도 떨어졌는지 먹을 것이 없다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0만 명이 좋게 넘었을 그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 리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불평하니까 이제 그제서 주신다고 말씀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고 이 상황 속에 밀어넣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그들의 판단대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물이나 음식의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지 몰라서 그 상황으로 밀어넣으신 게 아니라 그런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교육할 만한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우리 삶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린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잖아요. 아니 왜 이런 상황이 생기게 하냐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할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하신 바가 있기에 우리를 그런 상황에 두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란 믿음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나오면서도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안에 혹시 불평과 원망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원망이 뭐냐면요, 못마땅하게 여길 때 발생하는 게 원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과 다를 때 원망하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원망이 생기는 거죠. 내 뜻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늘 내 뜻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를 거기에 밀어 넣으신 건데 내 뜻과 다르니까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늘 했던 원망의 유행어 있죠. 야,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아주 좀만 힘들면 늘 했던 말 아닙니까? 애굽 그때가 좋았어. 정말 그렇습니까? 애굽 때가 좋았나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탄식의 기도를 늘 올려드렸거든요. 오죽하면 그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탄식하고 그 땅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부르짖은 것들이 그들인데 지금 이 상황에 자기 뜻과 또 다르니까 애굽이 좋았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면 애굽보다도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엔 관심이 없고 애굽보다 더 나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만 있으니까 문제가 닥쳐올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원망의 마음들이 먼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내 뜻, 내 관심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원망으로 점철된 삶을 사는 겁니다. 계속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오늘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주시는 이유,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로 밀어넣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낮추게 되고 줄이게 되는 문제 앞에 봉착해 있다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원망하는 자리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사는 길이 거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먹을 걸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만나를 주세요. 이 만나가 얼마나 신기한 것이었는지, 야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하는 만후라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라는 이름이 그냥 이름이 돼버렸어요. 만나. 그러니까 만나의 이름이 이게 뭐냐? 이게 이름이에요. 예, 만나. 근데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31절을 보니까 가시같이 희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꿀 섞은 과자라는 게 이제 뭐 기름 섞은 과자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꿀이나 기름은 당시 최고의 향신료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맛을 낼 때 귀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딱 먹으면 와, 꿀 섞은 과자네.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는 이제 과자라는 의미입니다. 맛있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2달가량을 누룩 없는 빵만 먹었으니까 더 맛있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와, 너무 달다. 단 게 탁 들어오니까 세상에 막 입에서 사르르 녹는 거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군대에서 첫 주는 교회를 못 가게 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훈련소 갔을 때 두 번째 주에 이제 처음 이제 종교 참석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와, 정말 그 예배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막 나고 그냥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막 끌어안고 같이 울고 있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끝나니까 세례받은 친구들 이쪽으로 나와 딱 따로 분류하더라고요. 딱 뒤로 이제 따라갔더니 따로 모아놓고 초코파이랑 콜라를 주는 거예요. 초코파이랑 콜라를 딱 받았는데 한 두 주 동안 열심히 훈련만 받았잖아요. 그 단 게 전혀 안 들어간 상태 아닙니까? 부대에서 나오는 이 짬밥만 두 주간 먹다가 초코파이랑 콜라를 먹는데요. 정말 이건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이 세상 진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입안에서 콜라가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초코파이가 온몸으로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데 예, 이거는 먹어본 자만 압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마 이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야, 그 단계 들어갈 때 그 느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2달 가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던 그들에게 꿀 섞은 과자를 입에 닿는 순간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이 만나는요 계속 이동해야 될 그들에게는 휴대하기 정말 좋은 매일매일 주시는 음식이니까 휴대하기 좋은 크기가 작고 그랬기 때문에 휴대성이 아주 좋았고요. 매일매일 주셨기 때문에 냉장고도 없는 그 광야에서 신선도는 최상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웰빙식, 최고의 웰빙식이에요. 예. 거기다가 이 만나는 구울 수도 있고 삶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리가 가능한 음식이라는 점에서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먹기에 아주 최적화된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나는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보셨죠? 만나가 이게 하나님 주신 굉장한 은혜 음식이에요. 정말 탁월하고 놀라운 음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귀한 만나를 자기들의 노력도 없이 먹는 이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을 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뭐라고 불평하냐면 애굽의 시간을 떠올리면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었는데 그것도 값없이 먹었대요. 다 거짓말이죠. 뭘 값없이 먹어요. 값없이 그런 것들을 전에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막 불평하면서 우는 거예요. 민수기 11장에. 예, 참 심각하죠. 한 번도 끊이지 않고 40년간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의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하나만으로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너무 불충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 만나를 거둬들이기 위해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거둬들인 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막 안에 사람 수대로 거두는데 그걸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근데 불순종한 자들이 있었어요. 다음 날까지 남겨둔 거예요. 다음 날 또 먹고 싶었는지 남겨둔 거예요. 그랬더니 남겨둔 만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싶지만 좀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 나타나도 괴롭잖아요. 그죠? 예. 근데 남긴 만큼 바퀴벌레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긴 만큼의 음식이 바퀴벌레가 돼서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쓰레기 냄새랑 악취랑.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너무너무 충격이 컸을 거예요. 끔찍하죠.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안식일 전날은 꼭 2배로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주실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은 온전히 안식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잘 누리게 하려고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2배로 걷어들이라는 거죠. 근데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둬야 되는데 또 불순종한 자들이 있던 거예요. 그들은 2배를 거두지 않고 그날치만 걷고 다음날 안식일 날 또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보니까 만나가 내리지 않은 거죠. 결국 만나도 못 거두고 하루 종일 쫄딱 굶었을 것이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죠? 불순종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여러분 누가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라고 했는데 그날 것만 거두고 안식일에도 밖에 나가봤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100이면 100 벌레가 생겼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야, 내가 다음 날까지 남겨보니까 벌레가 생기더라. 2배 남기라고는 했지만 혹시라도 2배 남겼다가 그 다음 날도 벌레 생기면 안 되니까 나는 2배 거두지 않을 거야 했겠죠. 여러분 불순종이 불순종을 낳는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순종해본 자는 그 다음 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한 대로 되거든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또 순종하는데, 불순종한 자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이 주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벌레 생긴 그 고통 또 안 당할 거야. 그러고 그날치만 거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계속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는 계속 불순종하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실제 육신을 살게 하는 힘은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생긴 힘이 맞죠.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2배를 거두라, 또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만나가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살게 하는 힘은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죠? 세상은 많은 처세술들을 얘기해요. 물질이 필요하다 말하고, 학벌, 스펙, 인맥들이 중요하다. 그거 있어야 살아,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요. 물론 중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거는 나를 살리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여러분 부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열심히 산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면 다 부자 됩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오늘 부하다면요, 하나님 주신 복이 맞아요. 특별한 복이에요. 분명 맞거든요. 근데 그 부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분명 부는 하나님 주신 복이 맞는데 그 부로 인해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겁니다. 그건요. 물질, 학벌, 인맥, 스펙 이런 거 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물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학벌, 인맥, 스펙은 여전히 귀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동의하시죠? 때로는 그 공급하심이 하루밖에 견딜 수 없는 은혜일 수도 있어요. 만나처럼. 그냥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으로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기왕이면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만나보다도 써도 마르지 않는 은행에 수백 수천의 잔고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A급의 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은행의 잔고가 빵빵하고 내 몸이 건강하면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음식이나 물질이나 건강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 걸 한순간도 잊지 말라고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나를 먹었거든요. 이 만나를 통해서 자신들이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 40년간 교육이 되어야 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됐을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의 만나를 40년간 먹었으니 그들의 삶은 거룩하고 은혜 충만한 삶이었겠죠. 그러나 사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원망과 불평의 연속이었어요. 계속.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이 그날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뭘 먹은지 아십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뭐 했냐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만나를 먹었다고요. 이게 황당한 얘기죠. 만나를 먹은 힘으로 불평하고 있던 겁니다. 만나를 먹고 더 감사하고 더 예배하고 더 순종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먹은 힘으로 힘껏 불평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만나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저 그냥 아침에 나가면 하나님 내려주신 선물 아닙니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그걸 40년간 맛봤다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계속 맛봤다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것 같은데 그들은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볼 때 참 절망이 밀려오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여러분 돈이 벌리는 겁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수고하여 번 돈으로, 내가 수고한 돈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수고해서 번 돈 맞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값으로 매긴다면 주님께 드려야 될 돈이 훨씬 많을 겁니다. 오늘도 햇빛을 비춰주신 햇빛 임대료 내야 되고요, 공기 이용료 내야 되고, 여러분의 심장을 오늘도 뛰게 해주신 심장 관리비 드려야 되고, 혈액이 잘 순환되도록 혈액순환해 주신 혈액순환 관리비, 제가 그냥 붙인 이름이에요. 이런 것들 아무리 주님이 할인 많이 해주신다 해도 50% 절반 할인 해주신다 해도 여러분 버는 돈으로 다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살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도 받은 은혜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 안 주셨다면 우리 일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시간을 선물로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일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사실은 은혜 아닙니까? 우린 일하면서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사실 일한다는 것은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먹고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자들은 그 다음 어디로 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사니까. 오늘도 그 말씀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 아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은혜에 힘입어 뭐 합니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불순종만 일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생활비도 주시고 월급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죄 짓는 일에 쓰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일에 살고 있다면 오늘 그들하고 다른 모습이 뭐가 있습니까? 만나 먹고 죄 짓고 만나 먹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과 하나도 다른 게 없죠. 여러분, 우리 빈손으로 왔잖아요. 이 땅에요. 이미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는 건 우린 이미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거 의미할 겁니다. 그죠? 올 때부터 뭐 많이 챙겨 갖고 나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이미 우리 인생 자체가 은혜로 점철돼 있어요.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요, 정말 거지 나라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요. 저는 그 시간 살지도 않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나라 우리나라였다고 그렇게 배웠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보세요. 얼마나 부해졌고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가득합니까? 근데 우리 삶에 더 감사가 없고요, 더 불평이 넘치고 더 원망이 넘치고 미움 가득해요. 그 먹을 거 없던 시절에도 형제들끼리 그죠?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먹을 게 이렇게 넘치는데도 미움과 원망으로 아주 가득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곧은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과 우리를 보니까
절망의 마음들이 밀려와요. 정말 은혜에 합당해 살아야 되는데 은혜에 합당한 게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세요. 33절을 보면 후손을 위해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에 두어 여호와 앞에 대대로 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자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는 존재라는 걸 후대에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증거판 앞에 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증거판은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 증거판 이제 10계명의 언약판을 받으면 언약궤 안에다 그걸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같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죠. 만약 그것을 교훈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언약궤 안에 넣는 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언약궤 안을 볼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언약궤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고요. 대제사장조차도 들여다보면 죽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다 이렇게 명령하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도 묵상했지만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죄를 지은 아간의 모습들을 돌 무더기로 증거 삼으셨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도 율법을 선포하고 돌 위에 기록하게 했어요. 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구나 잊지 않도록 말씀을 기록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념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분명히 하시는데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으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 기념하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데 거기에 기록을 보면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그나마도 없어져 버렸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교육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설명하면서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는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뭔 뜻이냐면 언약궤에 보면 이제 그림 준비된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언약궤에 보면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밑에 있는 네모난 상자가 언약궤고요. 그 언약궤 위에 천사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천사죠, 천사.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그림이죠. 저 천사 이름이 그룹이에요. 그룹. 천사 이름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룹 날개 아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그룹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런 그룹이 아니라 천사의 이름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천사의 이름인 이 그룹 날개 사이에 속죄소를 두시고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손에 들고 있는 게 속죄의 피입니다. 이 속죄의 피를 속죄소에 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하는 거냐면 속죄소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속죄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지니까. 거룩해짐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 결국 거룩해지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냐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시리즈가 갈지 예상이 딱 되시죠? 오늘은 이제 만나를 담은 항아리 보는 거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위에 지금 그 속죄의 피가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비은혜로 충만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거룩한 피를 뿌려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동의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사니까. 그래야 만나를 먹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만나 먹잖아요. 그리고 만나를 또 먹었으니까 그 힘으로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죠. 이게 순종의 패턴이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죠. 만나를 먹은 힘으로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도 하지만 또 돌아서면 내 의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 버리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불순종으로 점철된 인생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오늘은 절일이라 예배해라. 예배를 막 드려요. 이런 놀라운 사실은 그날 아침에 여러분 이들이 뭘 먹었을까요? 만나를 먹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만나를 먹고 그들은 그 만나를 먹은 힘으로 뭐 하냐면 금송아지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새 날을 주셨고 오늘도 새 생명 주셨고, 그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의 삶을 보면 여전히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그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은혜로 허락하신 만나를 먹은 힘으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 가당키나 합니까? 이토록 소망이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은 그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비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위에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 만나 먹고 어떻게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죽어 마땅한데 그것까지도 덮고 계시는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서도 여전히 비은혜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실 거예요? 여전히 내 방식, 내 고집,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실 거냐고 저는 또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이 은혜의 고백이 정말로 있다면요,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마땅하잖아요. 그게 은혜 입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만나를 먹고 은혜 입은 자들의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옳고 그름의 싸움이 아니고 순종과 불순종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실 건가 내가 주인 될 건가의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딱 하나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그거 알면요,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에 내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는 또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또 은혜를 입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또 순종하게 되고 또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그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보혈이 여전히 우리 삶에 뿌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으로는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고 원망함 가운데 있지만 그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 붙들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은혜의 현장으로 계속 이끌어 가실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